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벳호른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13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제 모든 건축을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업적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20년이라는 이제 긴 시간을 건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건축이 마쳐졌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업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뭔가를 이제 건축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앞절에 계속 어떤 것이 또 건축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도 건축하여, 또 3절에도 점령하고, 4절에 또 건축하고, 5절 보면은 또 견고한 성읍 만들고, 그리고 6절 끝에 가 보니까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미 20년 동안 이제 건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 이후에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백성들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이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이라는 의미에서 또 한 번 이제 솔로몬의 열심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불완전한 곳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성들, 그 성들이 좀 더 견고해야만 나라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는 시간에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되었지만 솔로몬은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성읍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도 다시 쌓고 성문의 문빗장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업적을 쌓았으니 조금은 쉴 법도 한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를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다 완성되기 전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건축이라는 단어로 솔로몬의 업적들이 정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의 일들을 좀 돌아보면 어떤 일을 계속 행하다가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제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그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축만 한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그리고 1년의 세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절기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고 또 감독했던 것을 볼 수 있죠. 3절 13절 말씀 보면은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모세 율법에 보면은 제단에서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보면은 1년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이 일정들을 꾸준히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당연히 그 매일의 일과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사장들입니다. 중반쯤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도 하고 또 수종도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은 건축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과 밖을 튼튼히 하는 성을 건설하는 일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또 그들이 섬기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규칙적이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에는 뭘 하고 점심에는 뭘 하고 저녁에는 뭘 하고 이렇게 다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또 1년의 절기가 아까 3번 있었는데 그 절기가 되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일정들이 매우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좀 변함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규칙적인 습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이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단어에서 좀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고 뭐 꼭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내가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하루의 말씀은 어느 정도 본다. 또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습관들 그것이 매일매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과대로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되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말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이런 일과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습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매일의 일과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건축을 다 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구분이 되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그 모습만큼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쭉 달려가서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모든 일들도 일과대로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역을 향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쭉 이어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정말 매일의 일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더없이 복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일과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꼭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한 일들을 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일과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좀 항상 꾸준히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일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매일 일과를 하고 있는 일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 일들이 좀 무너져 있다, 멈춰져 있다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은 이제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좀 의견이 이제 좀 갈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11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바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도 이 역대기라는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솔로몬의 이제 업적으로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업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이죠. 11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습관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강해지면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이제 그 나라의 아내로 바치고 아니면 이제 협약을 맺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매우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솔로몬도 바로라는 이방 나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두 나라 간의 어떤 평화 협정 같은 것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하고 따로 궁궐을 지어서 그곳으로 이 바로의 딸을 옮겼다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바로의 딸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에 가까이 둘 수 없다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거룩하다, 이 거룩을 지켜내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그것을 지켜내려고 다른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바로의 딸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거룩이 지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다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위가 매우 이중적이다 하는 사실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니 애초부터 바로의 딸을, 이방 여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됐지.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또 거룩을 지키겠다고 다른 건물을 짓는 게 얼마나 이중적이냐,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11절을 온전히 거룩이라는 주제로, 야 그래도 솔로몬이 거룩하려고 참 많이 노력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처럼, 아니 애초부터 바로의 딸을 데려오지 말지, 이방 여인 데려와 가지고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그게 정말 거룩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 학자들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목적,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조금 더 뭐랄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보면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막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11절은 솔로몬이 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 긍정적인 모습만이 있는 게 아니고, 노년에 가서는 이 이방의 여인들과 이 계약적인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온 신을 결국에는 이제 이 솔로몬도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방의 우상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섬겨지는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허락하는 이제 그런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11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허물 없이 살 수는 없죠. 아마 솔로몬도 그런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여지를 두면 항상 이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쉽게 말하면 바로의 딸, 그래 이 하나님의 전에는 가까이 둘 수 없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그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다, 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서 때로는 이런저런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별된 모습으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결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붙잡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다짐들, 그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16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우리 16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갑자기 또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일이 결점 없이 끝났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행동 가운데 그가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는 일이 결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듯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건물을 짓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목표를 향한 건물을 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형태는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연약해서 그 일을 다 완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되어도 그 일은 결국 허점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더 완성되고 더 완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매일의 일과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일도 그렇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일은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한결같고 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살펴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운 일들을 꾸준히 한결같이 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와 같은 성실과 꾸준함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아름답게 흠 없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